우리 원인 10년 동안 뭐 왕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2장 마지막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 구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좀 호의도 해보고 그걸 확정을 좀 했으면 싶어요. 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표현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이죠? 5장 5장 17절. 예, 5장 17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노릇 이제 한다라는 개념은 이 성경을 일단 다 같이 찾아 읽고 왕노릇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칠이 통치하는 것이지만 여기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할 때 이게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원래 공급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치리하는 면이 이제 그 다음에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 봅니다. 같이 한 사람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범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왕노릇하였으니 왕노를 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한다 그 말인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수식어를 좀 잘 이 시간에 좀 토의를 좀 했으면 해요. 자, 사망인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은 첫 아담 세계에서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죠. 그거 아무 대답도 없어. 아니, 형제님, 에?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는 이들 안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우리가 그들 안에 임해갖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형제님이 그 말씀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믿는 이들 안에 주님과 함께 임해갖고 자매가 질문하는 내용을 알았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그래야 명확할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왕노릇 한다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야 한단 말이야. 주님은 지금 사실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어오셨고, 앞선 믿음의 선진들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와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으로 와 계신 거고, 앞선 이기는 자들의 영은 주님과 함께 교회 중에 계신단 말이야. 그것은 내면과 조금만 미안해. 잠깐만. 예.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다르다. 내적인 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외적인 면은 이기는 자들이 이야기 이기는 자들이 생명의
이 이야기, 왕노릇 하는 이야기, 제사장으로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기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건 경륜적인 문제가 다음 문제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 번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건데 다 충분히 수화가 된 것으로 이해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반기를 들고 튀어나가고 그런 경우를 내가 하도 여러 번을 이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의도로 이런 집회를 하는 거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좀 어렴풋하게 대략 아는 걸로 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뭔 얘기를 들으면은 나한테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불명확하게도 그런 거거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 이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읽었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천년이 차도록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00년이 차도록이에요. 거기도 또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 20장이죠.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7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차근차근 잘 이렇게 섬세하게 읽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전에 그 수원의 김한무게라는 그 친구가 지금 뭐 목사 뭐 안수 받아서 목사한다던데 그 이상한 반론을 제기를 해가면서 소란을 피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이번에도 또 내가 이게 뭔가 불분명한 상태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하니까 당연히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반개를 드는데 보면 그 이해가 온전치 못한 경우들이 이제 자꾸 발견이 되니까 그런 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2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라고 돼 있는데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했는데 그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1000년 가지고 그 말장난을 하고 그때 이상한 천이라는 그 용어를 연과 이게 분명히 합쳐져 있는 그 합성어인데도 천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배우고 분받아서 뭘 어쩌고 뭐 이러면서 탈바꿈. 탈바꿈 이래가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는 체하고
나는 당신과는 신앙의 사실은 이것이 다릅니다라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엉터리로 하는 거잖아.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기는 관사가 있고 천이라는 이것은 무슨 다른 의미보다는 횟수, 그 년이라고 하는 건 횟수를 말하는 거니까 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년과 연합된 합성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배우고 본받고 뭐 이런 그런 엉터리도 없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알레프라는 용어를 가지고 저만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전을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천에 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그리고 관사가 있어요. 이건 이 관사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장과 왼편 염소를 심판, 분별, 판단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다고 할 때 그리스도 한 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수종천사들과 즉 치천사들과 그룹천사들 동시에 같이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항상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어떤 구절도 잘 염두에 두고 연관되는 구절을 다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이라는 건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 그 관사가 있어요. 그 천년을 동안 뭐 우리 번역에 이제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천년을 왕노릇하니 여기 이제 왕노릇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자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는 자들이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 천년이 채도록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여기 이제 다시가 있는데 빼놓고 번역이 된 거고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천년이 이 생에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고 주 안에서 이제 죽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음부의 낙원에서 이제 잔다, 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 차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여기 첫째라는 건 제일 좋은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가장 좋은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건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가장 좋은 부활이 아닌 차선의 부활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도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라도 제일 좋은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이제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이제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자, 6절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 첫째 부활에 가장 좋은 부활이에요.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 기간 동안에 모든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충만함에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일요일 날 그 유영재 님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꺾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꺾어진 가지. 예, 그들을 이제 영원히 심판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껴뒀다 그 말이에요. 그 용어가. 잠시 이렇게, 잠시 제쳐뒀다.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런 것이 잘 연계가 되어져야 계시록 14장에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그 중에는 내가 이제 늘 설명을 하지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도해서 얻은 그 영혼들이 120명이지 수만의 예루살렘 그 신자들이 아니다. 120명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중에서 12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배신자였고 11제자가 있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은 이제 신부인데, 교회라는 건 주님의 배필이기 때문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실절 한 단은 어린 양의 이제 신부인데, 그 어린 양의 신부 중에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사역을 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20명 속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중에서도 잘 메모해가면서 의심이 나면 또 이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는 예언된 부활 때가 있는데, 이 부활은 개인적인 심령이 거듭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단체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단체적인 부활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그 시대까지, 그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주 안에서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문제와 별개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고,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인도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중매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느라고 주님의 천국 공신들이 다 되는 것을 추구를 하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게 가장 죽은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어린 양은 이제 신부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어린 양의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자들이 있다. 증인들, 사역자들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중매자로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의 동역자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신부성에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혹시 메모리에놓다가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또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망이 여기 이제 둘째 사망 얘기 나왔어요. 첫째 부활 이야기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도 로마서 아까 5장 17절에서 사망이 왕노로 생명이 왕노로 이 문제를 먼저 다룬 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 거예요. 야,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도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도 있는데 마귀도 자기의 동역자 사자들을 보내서 마귀의 세계로 영원한 불못으로 데려갈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는 사명을 행하는 자들을 세상에 많이 보낸다. 그런데 그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나는 어둠의 권세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도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내가 그러면 생명 안에서라는 말은 영광 빛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 말인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빛과 생명은 동의 개념이고 어둠과 사망은 동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모두 영에 있는 생각이냐 육신에 있는 생각이냐와 관계가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야,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부활이 있으면 차선의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과 같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 번째 사망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사망은 이 흙집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망은 죽고 또 죽는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건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 이걸 영원한 멸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둘째 사망 얘기하면 영생이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반대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다 다스리는데 사망이 다스릴 거냐, 즉 사망이 왕노릇할 거냐, 즉 어둠이 왕노릇할 거냐,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할 거냐, 생명이 왕노릇할 거냐, 이제 이것은 빛이 왕노릇할 거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뱀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도 연계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 왜? 그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어둠의 권세가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빛인지 가장된 빛인지를 구분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야. 거듭난 생명이 자랐다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 관사가 꼭 있어요. 그 천년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 이것은 주와파의 한 영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더불어라는 것은 주님만이 왕노로 타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 왕노로 탄다라는 말은 진리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그다음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양심 세계와 정신 세계가 주님과 일치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이제 왕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7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는데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는 1절에 무저갱했었죠. 무저갱에 결박해서 3절이지. 무저갱에 던져넣는다 그랬으니까 이 무저갱이 그 악령들이 옥인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모두 다 보면 무정에서 황충 군대가 올라오고 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그 영이 올라와서 증인들을 죽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심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함정 뭔가를 자꾸 이게 욕구 욕망 그런 데 쓰는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끝없는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그 마음에 욕구 욕망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욕구 욕망이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고, 인간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곳에, 즉 인간의 욕심 속에 마귀의 그 악한 더러운 마귀 사자들인 귀신의 영들이 그곳에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때는 이게 잠잠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하죠. 그럼 생각, 감정, 의지가 갑작스럽게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이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개인이 체험적으로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야기와 이게 당연히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말로서, 이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면은 아담 세계의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연합이 된다는 뜻은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그 육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것을 창조다. 만물을 새롭게 한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이제 사람이 중심이에요. 땅 이야기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과
마음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어요. 하늘 하면 영, 땅 하면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인의 태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태가 이제 2층으로 돼 있죠. 잉태하는 곳이 있고 씨를 심는 그런 밭이 있어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 건 다 아시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 포도나무 잎,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랬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 말씀이 인용이 됐죠. 이것은 실제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생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자 예수의 죽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이제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 2절. 또 이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요셉 믿는 이들은 그 한 성을 향하여 거기가 더 좋은 참 본향이기 때문에 그 한 성을 바라보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이 행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준비한 한 성과 반대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인 거죠.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신 것과 영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못의 버림을 받는 것은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멸망,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런 얘기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이 왕노로 주와 함께 왕노로 타는 그 영역은 또 다른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이 필요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 신부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여기 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뒤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용어도 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시대에는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는 그런데 5은 금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녀였었고 5은 기름이 준비된 처녀였었어요. 우리는 모두 금기름이 준비된 처녀, 이 기름이 준비된 처녀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옷을 입을 권세 자격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 19장. 자, 대비되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대비되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3절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나왔어요.
신부 성과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현재 주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주님의 장막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에서는 무슨 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어가 잊어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불성과 또는 불탐이 되어주겠다, 이런 용어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여기 21장 3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새 시대의 이생의 교회단 말이야. 현재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볼 때 우리는 이생에서, 그들이 볼 때는 새 시대의, 이방인의 때 새 시대의 장막을, 우리가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해서 교회 장막을, 지금 장막을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번역에는 거하심의 이 거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의욕, 뜻을 따라서 설명을 했는데, 원문이 그게 장막을 쳐주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같은 증인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함께 오신 그 이기는 자들의 영은 교회를 덮어주는, 뜨거운 햇빛이나 또는 어떤 침해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장막, 교회를 세워주신단 말이야.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기는 영들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사실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건데 반드시 어떤 영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룹 천사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거나 뭐 심판을 하거나 하지만, 우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또 책망의 말씀이나 꾸중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빛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면에서는 불의 말씀이 있고 한 면에서는 물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육성을, 죄성을 태우기도 하고, 태움과 동시에 빛이 발해져서 깨닫게도 하고, 이렇게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불로도 역사하시고 물로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심판 도구가 불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도구도 하나님 자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불 같은 시험, 불의 말씀, 징벌, 책망의 책벌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는 이제 7일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기간을 이렇게 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 동안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냥 빛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끝내 제 길로 가버리면 그거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방인 취급하고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건 중단, 이제 출애, 오늘 우리는 지금 민수기하고 있는 중인데,
출애굽을 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향하는 그 민수기 11장, 12장 여기에 가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와서 따라간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거기 동원돼서 함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 잡족을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시험도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방법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민수기 때 더 소상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자,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누구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어떻게 다 대답들이 없어. 아니, 나 혼자 이거 떠드는 것이 좀 그렇네. 마이크 다 꺼놨어요. 그래서 그러구나. 잡소리 들어갈까 봐. 마이크를 켜놓으면 잡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 대신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해. 그럼 내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뭐 도대체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때 끝에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받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있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죠. 우리들을 보호하는 장막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이기는 자들은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현재.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아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데려감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이끌어가는 천국 공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죠.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왕 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에 18장에 보면 이미 음녀의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미리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권세를 빼앗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백성이면서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의인의 영들이 되면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 수많은 많은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냥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엊그제 우리 박영재가 그 말씀 잠깐 나누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들은 현세에서 그렇게 왕노릇하고 그런 자들은 그 권위를 주님이 오는 새 세상에서는 그 권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들에게 박해를 받은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 통치 방식이에요. 자, 이제 두 부류가에서 백성이 나왔고 왕 같은 제사장이 나왔어요. 4절 5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면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로 다는 세계는 이제 끝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은 어둠의 권세는 끝난다라는 말 같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보좌에 앉은 처음 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의 예창조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새 세계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 얘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이 새영과 새마음, 우리는 현재는 그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는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가 그랬으니까 그건 완전한 생명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이것은 영의 세계인 것이지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건 왜 그래? 그 천년이 천 다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었다라는 것과 계시록 21장 6절에서 그 영께서 이루었도다 하시는 것은 구분이 필요해요. 인자 예수께서 이룬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예언들을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 그 말이고, 여기서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을 이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이런 것보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이것은 뭐 이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물주다. 태초가 예수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이룬 것까지도 그 맨 나중까지도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룬다. 그분 자신이다. 새로운 마녀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이것들이라는 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또 앞에 하나님의 장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남자매가 질문한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물로 주셨죠. 그래야 그분들이 이 장막을 쳐주시는 거잖아요. 그 장막을 쳐주신다는 건 난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은 생명이신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엄한 말씀으로 징벌, 책벌이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받는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밝은 사람들의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는 그 1000년 동안의 새 세계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려면 상속을 받아야죠. 그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상속,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새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통해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이 큰 구원 얻은 큰물이 흰 옷을 입은 우리를 또 이제 구원을 하게 될 건데,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이니까, 기왕이면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받는 것도, 기왕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손바닥 많은 나라에서 남부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남쪽에서 우리나라도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헛소리 들어보면 다 사실은 국민들 세금 거기다 저기 빨대 박아놓고서는
다 도둑질 먹는 놈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짐승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주 국민을 위해서 아주 그냥 하는 것처럼 다 떠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는 눈이 그렇게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아주 막 대롱도 큰 대롱, 국민들 세금 창고에다가 빨대 박아놓고서는 저 먹고 싶을 때 몰래 이렇게 짖는 슬슬 눈치 살펴가면서 그거 다 빨아먹는 놈들만 있는 게 요즘에 연들도 거기 다 섞여가지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법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나라, 세상 쪽에는 무슨 당이 저 사람이 어쩌고 해가면서 저 사람 막 몰아내자 누구를 세우자 해가면서 이랬었는데 그 아직도 그 영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나 할 짓이요. 그거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침수되어서 숨통 끊어서 죽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오는 새 세상의 새 장막, 주님께서 오셨는지 장막을 쳐주러 오시는 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새 세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다스리는 이야기는 제사장이라는 건 중보를 하는 거니까 뭐 전도하는 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중보라는 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용서받게 해주는 그런 일이고, 다스리는 거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런 진리와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단순히 도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공급하는 면이 있고, 가르치는데 교회에 모아서 이제 교회를 양육하는데, 교회 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뿔창하고 그냥 덤비고 저희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친다 이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례한 자들이죠. 지나친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면도 있지만 양을 치는 면도 있다. 왕노릇이라는 건 이런 양면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우리 시제들은 잘 정리를 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보면은, 용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돼 있죠. 20장에서는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왕노릇 한다고 돼 있었죠. 22장 1절로 5절 사이에는 이기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22장에서 얘기 가서는 영세,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나라를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께 모든 거슬르고 대적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발등상 삼은 후에는, 정복을 한 다음에는 그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게 되면 영원한 세계로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성 밖의 만국의 왕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권세가 있는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나오는 게 백성들을 매번 가서 본인도 가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10곡을 혹은 5곡을 준 자기 나라를 분깃을 잘 다스린다는 건 공급하는 거예요. 또 지리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혜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능력과 권위를 지금 현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공급을 받아도 본인이 지금 현재 주님의 손으로 다스림도 받고 치리도 받아보고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야 영원히 자기가 그런 왕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에서 나올 때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천국의 다스림이에요. 예. 지금까지 내가 일관되게 설명을 했고, 또 뭐 질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그러니까 11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을 갖다가, 세상을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를 갖다가 광야 자기 곳에서 1260일을 보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증인의 그 1260일 사역은 42달은 전 3년 반이라고 보고 해를 입은 여자가 보호받는 기간을 후 3년 반으로 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는 용이 삼켜서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고 그 후에 남은 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이제 그들을 42달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해서 최종 추수를 하고 그러고도 남은 자들이 또 있어야 오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은 자와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우리 미국의 유재건 형제님께서 로마서 11장 강문을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노아와 그 8가족이 그 시대의 남은 자였다고 참 잘 지적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보충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아담 아버지 세대까지는 하나님이 버린 세대, 버림받은 자들. 아담 세계 사람들은 남은 자였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당연히 두 세대를 살아. 아버지 세대도 살고 왜 성경에 이제 그 한 시대의 어떤 그 모든 세대에는 한 세대에는 3대나 4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제 나부터도 나는 이제 나의 부친 세대가 다 돌아가셨고 초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나의 친가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로부터 따진다면 내 아들, 내 손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낳으면 3, 4대는 항상 같이 사는 것이거든. 같이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대를 말씀하실 때 모든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노아가 나무의 비유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선포한 이 모든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도 3, 4대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3, 4대가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예요. 그 세상 교회는, 세상 나라는 늘 세상 사람 불신자에게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에녹 이렇게 쭉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속부로 이어지는 이들은 그 세대의 대표자들이다. 구속사에서. 그러니까 그 세대의 대표자들이라는 거 그게 남은 자들의 대표자들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도 남은 자들의 대표자들이 다 되시는 걸 축원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증인은 그 순교당의 전 3년 반 때 그 순교당에 죽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네. 예, 저도 이게 좀, 또 질문하세요. 예. 아까
그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불꽃 천사가 되어서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꽃이,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왕노릇해야 될 우리의 모습의 어떤 그 다른 모습, 그 비슷한 모습 아닌가. 저는 이제 그 한 게 아니라 같은 거지. 뭐. 예. 그래서 구약에 온전케 된 영은 불꽃이 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의인의 영들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 지천사가 되어서 왕노릇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불꽃이 하는 일은 지금 그럼 성령이 하는 일하고 불꽃이 하는 일이 같은 것인가? 이게 이제 경계가 뭐가 조금 이게 설명하기가,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랬는데 아직 계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질문 요지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초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예비한 초소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그래서 이제 소신서들에 가면 모든 소신들은 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너의 영 안에 계실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는 혼자만 그 생명이 뚝 떨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수많은 수종 천사들을 대동해서 항상 어디를 운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다스리는 그룹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 그 왕자들이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시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는데, 시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이제 해준다 이러셨는데, 저 뒤에 내려가서 그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천사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이 생에서 자신이 전도를 할 때 침몰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천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뭐 침몰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잠언서든가 거기에서 타작마당, 여름 타작마당에 냉수를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인용한 말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공개하고 했던 그런 모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 교회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얻는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교회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12서 11장에 온전케 된 믿음의 영들 얘기하고 12장 1절부터는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지 않고 구름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지를 않고 구름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징을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항상 주님은 안으로 생명으로 계시고 밖으로는 그분을 수종하는 동역자들을 대동해 와서 밖으로 보호자로 보호하는 천사들로 역사 일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어떤 나는 나의 인생, 우리 이제 지체들은 각자의 지체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주님이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들이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수종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속으로 이제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말씀을 시내 산에서 받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광야를 걷는 기간 동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저기 형제님 말씀을 막 귀담아 들으려고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요. 근데 이게 그 2장에 보면 바람 소리는 이제 그룹 천사가 왔다는 얘기고 바람 소리가 이렇게 휘간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룹 천사가 지금 그룹 천사가 온 거고 불꽃은 치천사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은 그리고 이제 표현을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불꽃 천사는 머리 위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러면 불꽃 천사가 그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가 되는데 성령께서는 안에 계시고 불꽃 천사는 밖에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지금 머릿속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림은 여기 불꽃은 여기 바람 소리는 막 소리를 돌아다니고 뭐 주님은 안에 계신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랬으면 그 불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또 밖에 있는 것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불꽃과 함께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이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생명이신 주님이 직접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제 살려주는 영 그랬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할 때 그게 영을 살리러 오시는 그 면에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할 때는 그 너희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로 대화를 하는 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런 영문으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 앞에 있으면서도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진
제외된 자들이란 말이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건 거듭나는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와 예루살렘 신전에서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럼 하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있는 중이거든. 그 말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늘이야 이 말이거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하늘이고. 그런데 너는 네 앞에 네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네 앞에 있는데 넌 거듭나지 않아서 너는 저주받은 땅의 예루살렘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는 중이야. 지금 이 말이잖아. 얼마든지 누구와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상대방이 그의 믿음이 영이 깨닫지를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주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다 하늘에 앉은 자들이거든.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데 니고데모나 유대교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기능인데 사상이거든 정신세계.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 양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정신세계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그 일은 누가 하느냐면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수행하는 거단 말이야, 실제로는. 예, 그래,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아직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곧 영광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얼굴이라는 말은 그 원래 그 얼이라는 정신이라는 뜻이고 굴이라는 건 이 깊은 어떤 속 내면 그런 말인데 이게 합성어거든 얼굴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정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표현이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야. 얼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눈을 통해서 그 눈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나 마음, 씀씀이 상태가 드러나거든. 아,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촉촉하게 젖은 그 간눈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 나에게 뭘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구나 이런 걸 그럼 그게 눈으로 대화가 다 되는 것이거든.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표현이거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깊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낯빛을 통해서 반사 표현한다라는 말이거든. 게 하나님의 얼굴을. 아니, 신의 얼굴이 어디가 있어? 우주 가운데. 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겠어? 그런 표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왜 굴이라는 말과 그 깊이, 깊음, 이런 용어인데 그 말과 얼이라는 그 정신이라는 말이 합성어거든. 실제로는 신앙 양심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굴을 통해서 반사 표현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형제님.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 지천사들이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공급하고 치리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꽃 천사들도 사실은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지천사들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일심이껏 우리 뭐 저기 윤영재 찾아가서 야 이거 하고 뭐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자들을 파송하면 이제 불다스린 전사가 이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생활이 계속 쪼들릴 거고 뭐 이제 불침을 받는 거지 이제.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럼 천사들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욥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시잖아. 그 욥을 해방하고자 하는 자가, 그래? 가서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데 그 생명이랑 내가 주니까 손대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천사들, 그분이 수종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날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시시때때로 다 찾아다니려면 하나님이 이 정신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종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해. 그래서 주께서 너희 심령 안에 계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리기를 바란다. 이게 축도의 말씀에 신약 서신에 나오는 말이잖아. 예. 하나님 어디를 매일 찾아다녀. 그러면 지금 그 불꽃 천사가 온 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군요. 불꽃 천사가 우리들에게 올 때는 그 불꽃 천사만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태워지면서 실제로 뭘 사르는 것은 불꽃이 사르는 것이잖아. 저는 태우는 게 불이고 저기 불꽃은 이렇게 비추는 그 빛으로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걸. 그런 면도 있으나 요나서의 오바댜서에 보면 유다는 불이요, 예. 요셉은 불꽃이다 이랬어. 그럼 유다는 율법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잖아. 예. 요셉은 그 장자권이 영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인 것이고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역할이 중점인 것은 사실이지. 은혜의 영이니까. 심판의 영은 불이고 은혜의 영은 야곱이 불이고 요셉이 불꽃으로. 야곱은 불이고 요셉은 불꽃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내가 그거 착각했네. 맞아. 예, 그걸로 연결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예. 내가 이제 우리 형제님 계속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서 주님은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지금 주님이 쓰시는 거는 주님이 이제 영적으로 계시해주고 깨닫게해주고 알게 하는 사역자들을 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공급하시는 거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공급하시는 거, 그것이 더 확실히 더 알아졌어요. 주님께서 영으로도 큰 세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전부자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형제님들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생활하는 형제들 공급하시잖아. 이게 주님이 그 형제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형제를 쓰시는 거지. 그 영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다스리는 거지. 양면이 있다는 거. 집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야. 예,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왕 같은. 예, 지금 제가 딱 온 게 있어요. 우리 그 부흥회 때 불만하네 막 그러는 그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불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영재님께서 이게 막 말씀을 하시면 우리한테도 여기 불이 이렇게
딱 켜지는 거네요. 그래서 등불이 켜졌다 그러면 아,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할 때도 나누긴 나눴는데 이게 이제 그거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제물을 해놓고 물 부어놓고서는 거기다가 기도할 때 그 불이 내리는 것도 아, 나한테 그게 불이 내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음,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저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허리 아프신 분, 너무 지루하신 분은 들어가세요, 이제. 나중에 지루하니다. 이거 간단한 거니까 적당히 누가복음 17장에 그 부자와 거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음부의 그 상황이 16장. 나오는데 16장에. 6장. 16장에 그러는데 거기에 22절에 보면은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제 음부 불꽃 중에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보는 것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부에 들어가면 물론 그 안에는 구렁이 있어갖고 우리가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있는 그것은 없지만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서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생겼어요. 예. 서로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생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까 얼굴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은 슬픔이나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이 딱 볼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에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그 세계와 위로받는 세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아브라함이 불꽃 중에서 고민하는 나사로를 부자를 볼 수 있어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볼 수 있대요. 서로가 대화도 했잖아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이것을 저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간 가족들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 너머에서는 그를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네. 생에 살아있을 때 건져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 네, 더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죠. 오늘은